우리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 205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살짓고 살짓세 우리 집 살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살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살짓고 살짓세 우리 집 살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살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살짓고 살짓세 우리 집 살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살짓세. 우리 205장 합니다. 주 예수 것이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주셔서 날 구속하시노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올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에 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예배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기도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 부인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도와 3절은 같이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의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같이 잡혀갔다가 탈출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제 갈대아 우르죠. 켈디안 우르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에 하면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때 지리 시간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들었죠. 그게 이제 터키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려오는 큰 강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 옛날 사람들은 그 큰 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이 국가와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예. 근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의 삶과 생활과 신앙이 자기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좀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 이 쾌락 중심적인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갔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지난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예. 그래서 그의 어떤 절제된 삶, 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독특하니까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네, 같은 종족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 사회적 의미가 강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이죠, 종교적이죠. 히브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건너왔다는. 저 종족은 강을 건너왔어. 그래서 민족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순수한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이다. 바울 서신서에도 순수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죠?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나는 더 유대 민족이다. 알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구약의 시선에서 다룬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은 구약까지 함께 공부한 것이 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그 연결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와 세상에 와서 하신 일과 행적과 교훈을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이제 증언한 겁니다. 설명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요즘 다 조금 주석이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유력한 그 의견은 이제 바울이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썼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워낙 문장 자체가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와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야 쓸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력한 그 저자는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왜 바나바냐 하면은 히브리서는 그 헬라적인 이 문체가 많이 나와요.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율법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그 지역에 쿠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 이 바나바가 살았잖아요. 고향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력한 저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박식한 사람. 그리고 그 2세대 그리스도인. 그러나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그룹이 아니라 그 제자 그룹에서 벗어난 사람. 네. 그 제자의 제자. 그걸 하고 헬라 사상과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인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만이 행하고 유대인들만이 아는 의식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통한 제사법이 많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과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다. 또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미혹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책이다. 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 배교 위험에 처했던 1세기 무렵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1세기 무렵에 그 1세기 후반 1세기라 하는 것은 이제 서기 0년에서 100년까지입니다. 1세기 후반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유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도력의 구심점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공격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울이 이제 죽은 후에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또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과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살 바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혹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이제 확신시켜 줍니다. 확신시켜 주고,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연약한 신자들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언제 기록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 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70년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계속 이야기되는 걸 봤을 때 70년 전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70년 전에. 그리고 13장 그 마지막 절 23절에 가면은 디모데가 이 석방 감옥에서 나온 것을 언급합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석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서기 한 60년경에 석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60년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70년 그 사이로 봅니다. 그 사이로 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잘 이야기한 거죠. 로마서나 다른 바울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보는데 제사장이란 새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5장 6절, 10절, 6장, 7절 해가지고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라움의 왕을 이기고 그 소돔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죠. 그 후에 멜기세덱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과 시편 외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 들어오면은 10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만 10번 나와요. 다른 신약 성경에도 멜기세덱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만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모세 율법에 따라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웁니다. 그냥 레위 지파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속 제사장직을 물려줘요. 아론의 자손이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가족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움을 받았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쳐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도 쭉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임직식을 거쳐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새로운 제사장. 그다음에 새 계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과 달리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8장 6절에 가면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그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죠. 8장 10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
구계약은 뭡니까? 구계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 네. 근데 새 언약, 신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새롭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죠, 마음에. 예. 또 이해하면 우리 영에 주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다음에 희생 제사는 예수 이전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 그래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신 그 희생 제사가 율법에 기록된 그 속죄나 번제제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 제사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 공동체, 새로운 계약, 신약이죠. 신약 공동체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자, 1절,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쭉 읽으면은 굉장히 어떤 장엄한 느낌이 듭니다.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번역상으로 이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만유의 상속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아들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은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건 그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세기에서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으로 지으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짓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네, 역사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 그랬습니다. 복수를 사용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 주체적인 활동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 말씀하심에 생겼다. 말씀하심. 이 말씀이 하심에 생겼다. 예,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표현이죠.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예.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지었다.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느 시점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다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역사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또 다시 하늘로 가셨고 다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예,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것이. 물론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있고 해서 이 인류 역사를 굉장히 발전시킨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연세 많던 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 시대를 살다가 다 떠나간 분이에요. 한 시대를 살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다가 그 시대의 한 기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갔어요. 예. 우리도 떠나갑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공통으로 겪고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은 또 어린아이 10살 이하의, 10대나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같은 땅에 태어났지만은 전혀 다른 세상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성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나는 그분 앞에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 쌓은 지식은 다 없어지지만은 내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도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채라고 하는 그 헬라 아파우가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을 완벽하게 나타낸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빛이 있어도 이 전등이나 햇빛이나 이거 다르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광채를 완벽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세상 속에 이 흔적을 아주 선명하게 남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200번 계속 읽으면은 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느 순간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온몸이 막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 예. 이 복음서를 많이 뭐 초신자들만 읽으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서를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게 어느 순간에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도 읽고 일을 하면은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해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 그 30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죠.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그 탤런트가 며칠 전이구나. 부처님 오신 날 그 상 받았다 그러더라고. 불교를 드러낸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에서 개종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얘는 원래 기독교는 그냥 아버지 따라 다니는지 뭐 교회 들락날락 하다가 자기 아내가 불교니까 아내를 따라가지고 불교로 개종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만난 사람은 개종을 못하죠. 그 개종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핍박할 때 로마 핍박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한 사람들은 그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그냥 죽잖아요. 다 죽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잖아요. 6.25 때 많이 죽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또 뭐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북한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고 수용소에 갇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곳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수용소라 그러잖아요. 거기 몇만 명이 있다 그러더구만. 한 10만 명 정도가 거기서 태어나고 살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살겠어요? 그 부인 못하는 겁니다. 부인 못하는. 근데 그걸 부인하고 마누라 따라가지고 종교를 개종을 하고 가서 상 받고 신문에 나고 그거는 그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그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이 그 뭘 두려워하나 하면서 핍박이 와도 배교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수가 있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다. 완전히 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완전히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없었는데 창조된 거죠. 인간도 창조된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딸이네 아들이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쁘네 요만하네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지만은 하나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어온 거죠.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처음 보면서 그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예. 그 고백을 본인이 하더라고. 예. 그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뜻은 그 세상 사람들 힘으로는 그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짐승을 불태우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바쳐버린 거죠. 단번에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한 자. 높은 곳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해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이해하죠. 그분의 우편,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과 힘과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엄과 신분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죠. 똑같은 능력과 신분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무엇인가, 예수를 알면은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도 분명히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후에는 심판주로 임하실 분입니다. 온 세상 인류 역사를 완전히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이걸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혹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만이 아니라 또 신약에서 그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 복음서도 부지런히 읽으면서 신앙이 어떤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받게 해주신 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했던 마음들, 하나님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가족의 성공과 출세가 많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편하고 나만 넉넉하고 유익한 그 길로만 쫓아다녔습니다. 민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날 이때까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람에 관한 모든 법들이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땅을 하나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북한 땅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항상 전쟁과 무기의 위협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백성들을 지배하고 우리도 지배하고 우리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하나님이여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화석화된 교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여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고 가난하고 어려운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보살피게 해주시고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셨고 이 지역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을 다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에 속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양육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을 잘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들 벵갈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승희, 김진각, 한규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원이나 농장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세아농장의 하나님 직원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가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성훈 선교사님 산직족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해 주옵시고 이용교 선교사님 가난한 고려인과 러시아인들을 영농으로 잘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이 선교사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남미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박동환 선교사님 IT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하나님 잘 정비되어서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제자들이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있는 아델라 무바레 목사님 주께서 은총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우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도 하시옵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 사역하는 우리 임성철 정자 선교사님 윤현 선교사님도 지켜주시고 이제 공일주 선교사님 이스라엘 또 정현 선교사님도 지켜줘서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또 끝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해주시고 특히 노동자 사역하는 김종일 선교사님 또 노동 하나하나 이곳저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금성 선교사님 또 탈북 청년들과 잘 만나고 그들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문재인 지사님 하나님 건강히 지내도록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돕는 모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죠.